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12장 1, 2절은 예배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3절부터 8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관계예요. 관계. 인생은 관계입니다. 오늘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쉽게 말하면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국가 권력을 세우시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네게 선을 베풀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나에게 선을 베푸는 자로서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국가 권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국가 권력을 세우시는 이유, 권세를 세우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의 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부패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국가 권력도 없고 국가 권력이 세우는 법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 행동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범죄로 향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5계명부터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과의 관계,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는 이 6개의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빼면 나머지는 다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10개 계명에 딱 다 거기다가 박아 놓았는가?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두실 만큼 인간은 본성이 부패해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근본 취지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국가 권력을 세우고 권세자를 세워서 법을 만들고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혼란으로 치닫고 내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에게 선을 베풀게 하셨다. 우리가 평화롭게 이웃들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 하는 거예요. 이 전제 아래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국가 권력은. 그 전제 아래 오늘 말씀을 보는 건데, 그래서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심판을 자취하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니까 그들을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당연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겠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 권력이 두려움이 되죠. 왜?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할 테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당연히 악을 행하였으면 국가 권력을 두려워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기 위하여서 세웠는데 악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해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징벌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4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하지만 성도들은 국가 권력이 가진 힘이 두려워서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선을 행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요. 악인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그 벌을 주님이 자신이 친히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이웃을 해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양심을 따라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당연히 선을 행하죠. 국가 권력이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에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또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을 마땅히 바쳐라. 여러분, 국가 권력은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받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세금을 마땅히 잘 바쳐라. 7절 한 번 더 반복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마땅히 바쳐야 할 세금을 잘 바쳐라, 이런 의미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풀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하도록 너희가 바칠 것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성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마땅히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세웠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을 해칠 때 그때도 복종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이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인간이다 보니까 그 악한 본성에 따라 부패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자행함으로써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전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 교회가 있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국교회가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앞에 사죄를 했습니다. 왜 사죄를 했어요? 아돌프 히틀러의 만행을 저지하지 않고 그걸 인정해 준 것에 대하여서 사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국가 권력 위에 그 권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권력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권력자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죠. 그런 독일 국교회가, 독일 교회 성도들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국가 권력에 복종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독일 국교회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앞에 사죄했어요. 왜 그들이 국가 권력에 복종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보편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해 두신 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죽인 후에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후에 그 후에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도 그 권력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 국가 권력이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국가 권력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창 87년, 88년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고, 그때 온 대학생들이 다 데모를 하고 이랬단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그렇죠. 대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여러분, 그게 국가 권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수호하려고 국민을 죽이고 국민에게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고 구원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고 나선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후에도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세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국가 권력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세우는 법들이 다 우리가 마음에 들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마음에 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자기에게는 불편하고 자기 이익에는 반하는 법일 수도 있고.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가 그리스도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견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도록 세웠으니까요. 단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도 국가 권력이 복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였는데 거기에 복종할 수는 없죠. 그 권력 위에 누가 계세요? 진짜 권력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이 친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칼을 들고 대항하지 않는 것뿐이지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땅히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요,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럴 때 그 성도들이 저주 속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곁으로 갔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력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절대 권력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세대가 젊을 때 겪었던, 또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런 국가 권력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권세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둘 것, 참된 권력자, 모든 권세를 세우신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분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잘 자기 사명을 수행하도록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도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신의 사명을 본분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악과 불의를 겪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